성경 찾아볼 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까지.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요. 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30으로 연속으로 돼 있어. 성전의 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이거요. 네. 그러므로 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금치의 11전을 듣는데 육보리와 선악과 정의와 공의와 이등은 달려있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허리살이는 걸러내고 약하는 삼키는 되나.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상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과 비석을 품으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주상께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들을 스스로 증거하리로다.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28절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갔네요. 27절까지만 하는데 27절에 한번 제가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소경자. 이게 소경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소경된 인도자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들이고, 율법에 대한 이 제도, 오늘날로 하면은 교리, 전통, 이게 사람의 유전, 이런 것을 지키는 데에 아주 발달되어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몰라요. 본인은 소경 상태에서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니까 기도를 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인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맞죠? 뭘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해요. 뭘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줄기 빛 있잖아요. 한 방울의 물 있잖아요.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아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주문을 이어가지고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건 끊임없이 이건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 오늘날에 또 이제 여기에 또 아주 그 특수한 분들이 이 완장 좋아하는 분들이 또 한 분 계신다고. 완장파.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어. 완장파라고. 완장파. 타이틀을 엄청 좋아하는 완장파가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좋다, 싫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좋다, 싫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참남하다고 해서 예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리 봐도 참나한데?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에,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분들이 죽였다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라. 지금도 죽여요, 안 죽여요? 지금도 계속 죽입니다. 매주 죽입니다. 지금 죽일 시간 됐네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요거 율법의 수건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의 수건을 벗겨내라. 계속 쓰고 있어라. 그러니까 누가 계속 수건을 쓰고 있다?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쓰고 있고, 폼은 누가 잡고 있다? 사두개인들이 폼을 잡고 있어요. 온갖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을 몇 개 나왔는지 몰라. 당회장, 총회장, 노회장. 아유, 내가 청년 때 있잖아요. 제가 노회에, 수원 노회의 청장년 연합회의 총무서기를 내가 몇 년 했거든요. 그 노회 목사님들을 내가 여러분 알아요. 노회장을 되려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따려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서로 뺏어가면서 주먹질 빼고는 다 해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노위에서 그 목사님이 다 하는 부흥사로 이렇게 가잖아요. 5대5로 나눠 먹어요. 이면의 생태계를 젊어서부터 보게 됐죠. 그래서 야, 이게 전부 다 쇼구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정치, 종교가 다 그 제도 속에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죠? 자꾸 뭐라고 하면은 폄하하는 걸로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교만하다고 하니까 그만할래. 이게 전부 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타이틀을 가진 거 있잖아요. 오늘날 무슨 신분이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하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를 얘기한다 안 한다. 자기 제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후레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이 썩어서 뼈밖에 없다. 엉망진창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조금 있다 가득하다. 살 수가 없다니까 이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23절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읽어본 지 오래돼서 이사야서 1장만 가도 금방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아가 이사야. 네. 네, 전도서 다음에 아가 이사야. 자, 12절에서 14절까지만, 15절까지 읽어야 되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이 벌떡증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잖아. 이 안식일의 의미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안식일.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죽은 사실이 내 머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죽을 육체였구나. 죽을 피조물이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죽을 자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날 자인 것을, 죽을 자를 통해서 살아날 자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죽을 자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자는 뭐냐면 영생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기엔 하나의 이게 모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기 것이 다 없어지고 불살라져야 이거 깨달아져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 불살라져야만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한다고 깨닫고 어렵게 얘기한다고 못 깨닫고 그런 게 아니야. 불살라지면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자, 헛된 재물을 가져온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좋아한다고?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나.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막 기도했는데, 에?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 제도를, 새벽 기도하는 제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추적도 안 해보고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도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지 추적도 안 해보고 기도를 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지? 제가 팔당댐 인근에 한 2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젊어서. 근데 한강물이요. 한강물 가보셨어요? 한강물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한강물 때문에 그래요. 에? 한강물이 얼마나 이렇게 넓은지요. 여기서 저쪽에 건너가기 어려워요. 웬만한 개구리 수영 가지고는 3분의 1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다 내려온 거야? 그럼 양수리를 통해서 내려와서 양수리, 저 충주 쪽에서 내려온 거하고, 또 이제 저쪽 설악 쪽에서 내려온 거하고, 그죠? 양수리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그게 양쪽 물이 만난다 해서 양수리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저쪽 충주 쪽에서는 어딘지 잘 몰라. 근데 이제 이쪽 고성 쪽에서 내려오는 발원지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가봤다니까 제가. 하여튼 신기한 하여튼 호기심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더니 물이 진짜 한 방울씩 이렇게 똑 이렇게 떨어져. 그거 한 모금 마시려면요 한 5분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발원지를 거기서 발원지를 이렇게 쭉 타가지고 그 전에 젊어서 하여튼 장사한다고 하다가 여름에 한 15일씩 이렇게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차 하나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동생네 내위 또 애기 하나, 우리도 내위 애기 하나, 그때는 애기 하나씩이었어요. 뒤에 또 이렇게 더 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좋다고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 그게 물 한 방울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큰 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생수 한 방울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강처럼 우리 마음의 안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리고 내 마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리의 안식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이렇게 충만하게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먹을 것이나 경제적인 걸 걱정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신세계 있잖아요. 정서적인 세계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매여 있지를 않게 되거든요. 걸려 넘어지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잖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피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를 갚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피가 가득한, 이게 계속해서 옛날 제도를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자유분방한지 몰라. 뭐 제도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예? 사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크로스 포인트 십자가를 붙여놓고, 아이고, 그게 다 우상의 표대요. 알고 보면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뭘 이렇게 폄하하고 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요. 본인이 뚜껑이 벗어지면은 이해가 돼. 아직 안 벗어지니까 그러지. 여기 이제 벗어지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벗어져야 되는지 안 벗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3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왜?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당연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자, 18절까지.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주께로 돌아가면 있잖아요. 수건이 벗어져요. 그죠? 벗어지면 뭐가 있다 그래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함.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설계를 해놨는지 몰라. 그죠? 이것도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많이 쓴. 어디 한 군데 봐가지고는 얼른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각도로 조명해서 써놨는데 여러 개를 보다가 더 헷갈려.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대선지자가 이렇게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자는 분량을 많이 쓴 게 대선지자야. 소선지자는 분량을 조금 쓴 게 소선지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지식이라고. 그죠? 이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뜻 있잖아. 진리의 뜻을 내가 내 마음에 안식이라 그랬잖아. 내 마음에서 이해를 한 거야. 이해를 하면 누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야. 맞아요? 내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선지자라니까. 그건 뭐냐? 저쪽 지금 율법 속에 있는 분들보다 더 먼저 알았잖아. 그죠? 먼저 아는 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먼저 아는 것을 기록한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예수가 이렇게 오실 거야. 그죠? 에?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마라. 여기 딴짓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게 아까 이사야서예요. 그죠? 이사야서 대선지자. 월삭과 절기와 근처와 11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돼. 율법의 수건.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이 안 벗어지는 것이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폼 잡고 있는 분들이 사두개인들이야. 오늘날에 이제 그만할래.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네. 이제 우리도 있잖아. 이게 이제 벗어지는 것 중에 율법의 수건이고 수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율법의 수건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율법의 수건. 그럼 이 신부의 수건 좀 말씀드릴게요. 신부가 오늘날 하얀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그죠? 드레스를 입고 뭐를 써요? 면사포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신랑 입장 해가지고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거 이게 축고의 축고.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 뒤에 죽었어? 이게 첫 열매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부 입장.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죠? 신부 입장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신부 입장을 하면은 누가 이 신부를 데려다 주냐면은 아버지가 데려다 줘. 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이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이라고요. 아버지가 신부 입장에서 요 신랑한테 요걸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은 이 신부는 요 앞에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 면사포를 누가 걷어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면사포를 이렇게 얼굴을 면사포를 이렇게 걷고 신부를 이렇게 맞이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율법인 것도 맞고 몽학 선생인 것도 맞아.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 신랑한테. 이 신랑은 뭐냐면 이게 신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신랑된 그리스도. 이 신부는 모든 여자예요. 그죠? 여자이면서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야. 그러면 요 신부한테 그러면 요 신랑을 뭘로 맞이했냐? 머리로 맞이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죠?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신부가 주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엄청 다툼이 많이 나. 다툼이 많이 나고 너 같은 놈 안 살아 해갖고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머리가 두 개요. 하나만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머리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가 진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의 풍습, 전통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흰 세마포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요게 수건을 이렇게 쓴 것은 율법에 가려져 있는데, 율법의 수건을 벗겨내는 모양하고 같은 예예요. 그래야 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쉽게 쉽게. 벗겨야지. 이 벗겨야 얼굴을 보잖아. 그러면 그 신부하고 뭐가 된다? 한 몸을 이루란 말이야. 한 몸을 이루을지니라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야? 이 한 몸이 됐다는 건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요걸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진리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율법의 수건과 신부의 면사포를 통해서 안식을 이렇게 누려야 돼. 끊임없이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는 각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리의 관점으로 보는 시야가 자꾸만 이렇게 열려야 돼.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돼.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눈먼 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네. 2장 1절. 에베소서가 어디가 있어? 나도 찾기 어렵네. 갈라디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311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니, 많이 읽었네요. 괜찮아요? 네.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자꾸 무슨 행위의 탑을 쌓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죠? 진노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하여튼 오후 3시까지 계속 탑을 쌓는 시간이야. 네, 진노의 탑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때 도달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열정 말고 뭐예요? 하여튼 그 집중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응? 열정과 정성, 집착, 뭐 이런 게 집착,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다 이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 증세, 중독. 중독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무엇이 좀 빠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찝찝한 거야. 한 주간 동안. 나 지난주에 교회 안 갔다 왔는데, 이번 주 좀, 주여. 그러고는 뭐 좀 부족하면 주여, 주여. 들어가나 나오나 주여, 주여요, 그냥. 아유, 얼마나 우매한 거요. 밥 먹을 때 있잖아. 커피 마실 때도 뭐 이게 주여져.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주업 열매를 놓고 이걸 감사하다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먹을 거. 이게 다 주업 열매야. 우리 육체가 먹는 건 다 주업 열매라고. 맞아요? 한마디라도 진리로, 율법에서 진리로 깨달아 아는 것이 생명의 열매라고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근데 계속 만나 있잖아. 육체의 만나라만 보면 눈이 뒤집혀, 그냥. 응? 나는 맛만 봐야지 하면서 맛만 못 나니까 더 먹어. 나 아침 먹고 나왔다고 하면서 내 건 시키지 마 하니까 더 먹어. 아니,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속뜻으로 이게 이해돼 버리고 눈이 딱 개안이라 그래요.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려버리면은요, 이거 시원하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 교제할 걸 묵상하면서요, 계속 줄줄이 한두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빌려 있어. 왜? 여기도 열어보면 그 얘기고 저기도 열어보면 여기도 이제 계속 그 얘기잖아요. 율법에 이런 거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주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벗겨지는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제가 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출생과 동시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살아있다. 이거 죽은 몸이요. 죽은 몸이고 이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요. 요걸 절름발이라고 그러는 거요. 절름발이 뭐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속이 없으니까 절름버리는 거지, 이렇게. 안진뱅이요. 얼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게 움직여서 걸어 다닐 줄을 몰라. 그럼 뭐요? 이게 죽은 자, 이거 나사로라고. 문둥이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서 나흘 만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뭐예요? 이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나팔 소리, 이거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나사로라, 나사로야, 그래, 나오너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죽었던 몸이, 그 이제 나사로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붕대가 얼마나 칭칭 감겨 있는지 몰라. 붕대 칭칭 감겨 있어. 칭칭 얼마나 감고 있냐면, 이게 율법의 문자로 50년 동안 이게 칭칭 감아 있으니까 이게 쉽게 풀리냐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붕대를 칭칭 감았던 걸, 우리가 이제 상처만 나도 이렇게 무슨 테이프로 이렇게 감잖아요. 요걸 풀어내는 게 시원해? 계속 감고 있는 게 좋아? 풀어내는 걸 갖다가 생수라 그러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이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의 수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 있잖아. 가나안의 7족속이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게 힘이 세? 안 세? 율법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요 붕대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딱딱하게 고착되어 있다고. 풀려나잖아. 힘이 센 족속, 힘이 센 족속이 7족속이라고. 7족속을 내가 다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
진멸. 그러니까 이걸 진멸시키는 걸 이걸 불사르고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다 불사르지는. 가난은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어도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이 많다 적다.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끊임없이 청소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집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 맞는 게 있어. 계절만 바뀌면 있잖아요. 장롱이고 냉장고고 뭐 저 창고고 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평수도 적은 집인데 남아나는 게 없어. 다 갖다 버려버려. 옷도 버리고 살림도 버리고 하여튼 조금만 눈에 조금 이래 들어왔다면 다 갖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율법도 갖다 다 버려가지고 진리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버리는 게 기술이에요. 버리는 게 기술. 이해되죠?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냉장고가 사실은 병장고입니다. 병장. 모든 세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득실득실. 이 왜 세균이 있었어? 이게 나중에 먹으려고, 입을 위해서 나중에 먹으려고 이걸 계속 비축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 비축이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설명을 할까? 율법 지식을 계속 비축해가지고 죽질 않는 상태가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사망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 이제 끊임없이 율법의 수건과 신부의 면사포를 벗어내서, 이 면사포가 뭐 신랑각시 그런 면사포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밝은 눈, 밝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랑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내가 진리에 이해된 자로 신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